오늘 말씀은 눈빛이 밝은 사람이라는 제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참고해 보면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빛이 뭘까요? 성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의견은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핵심인 복음이 바로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다. 그런데 그것이 밝으면 내 온 몸이 밝다 그랬어요. 내 온 몸이 그냥 빛으로 충만해진다. 그런데 그 빛이 밝지 못하면 나도 침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에게서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게 내 빛을 가릴까요? 쉽게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게 커튼이 돼서 빛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빛이 나가지 못하게. 빛이 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과 관계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심각한 커튼을 이렇게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서 하여튼 고집 피우는 거, 이것처럼 안 좋은 건, 이것처럼 백해무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좋은 건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어떤 때는 내 힘에 격도록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자존심 상해요.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빛이 살아나요. 신통방통하게 하여튼 순종만 하면 빛이 살아나요. 근데 그걸 내가 반대하고 내가 자꾸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입장에 서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 서버리면 내 안에 빛이 희미해져갖고 꺼져가는 거예요. 아예 눈 머는 사람도 생겼어요. 빛을 막 공격하다가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핍박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막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다가 진짜 빛을 만나요. 진짜 빛을 만나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사울의 눈에 뭐가 꼈어요? 비늘이 딱 덮였어.
장님이 됐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음성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절정에 이르니까 아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냥 눈이 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복음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 안에서 빛을 발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을 두고 내가 이걸 발하지 않으면 나는 책망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빛을 말 밑에나 아니면 어떤 속에나 그냥 뭐 이런 소쿠리 같은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이 홀스가 아니라 이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그냥 상자각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덮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둔다. 왜? 빛으로 모든 상황을 다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비추라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지 사장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정말 위대한 선지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누구? 엘리야. 뭐 능력이 많은.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빛이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종의 노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다. 이 빛을 발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내 안에 빛을 담았다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기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 사장시켜서는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복음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어야 돼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삶은 어두워요. 내 삶은 장님과 같아요. 내 삶은 참 괴로워요. 내 삶은 칙칙해요. 그걸 비춰야 된다고. 그런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죄 짓는 거 빨리 우리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절대로 맞서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주의 일이다 생각하면, 교회 일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뭘 따지기는. 그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뭘 따지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조그마한 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건드리고 계신다. 생각되어지면 I am okay. Yes.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 원인이 죄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스 하세요. 복음에 관한 일이라면 예스.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예스. 말씀에 관한 일이라면 예스. 그냥 예스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수습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람들에게 똑똑한 척 비춰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망해요. 그게 틀림없는 성경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아주 정말 사탄이 계속해서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책감이 파고들면요. 사람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또 하나는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대적하지 마세요. 대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우리는 사실 심각한 싸움을 해야 돼요. 심각한 싸움을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아예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만나는 그 순간 딱 비늘 같은 것이 딱 끼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해요. 첫째는 그에게 사명을 심어줘요.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사명을 갖게 만들어. 사명을 갖게. 여러분 대적자가 변하는 건 이런 사명을 붙들 때 변할 수 있어요. 또 이 대적자가 이 사명만 붙들어서는 안 돼.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적하는 이 심령과 아주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사명.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 이거 내 속에서 막 활활 타오르기 전에는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라오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착각,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면서도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부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뭐예요? 어떤 이런 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강에서 캐낸 금은 흙이고 모래고 잔뜩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용광로를 거쳐서 나오면 순수한 금만 나오게 돼요. 이런 고통, 고난, 이 고난을 상징하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그랬어. 안약을 사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라,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믿음, 흰 옷은 이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상징할 수 있겠고 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외우기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약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금 같은 믿음, 그 다음에 희노 같은 소망,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 속 안에서 이제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떨쳐내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했어요. 그 문제 씻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구렁텅이에 또 돌아가면 그건 말짱 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라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라고.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연단하세요. 교회에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쌓여진 믿음하고 그냥 머리로 잠깐 이해하는 거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지라고.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이제는 순결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그런 의지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려고 하면 이런 데 열정을 내야 돼요. 라오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열정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대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내 안에 밝혀진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이 몸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신앙 인격을 위한 통로 역할하는 게 바로 눈이에요. 눈이 밝으면 내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 여기 밝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야. 통찰력.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고승이 일본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요. 근데 절까지 이제 막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절 가까이에 가니까 양쪽으로 쫙 병풍이 쫙 쳐져 있는 거. 그 병풍이 다 글로 되어 있는 게 글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일본의 고승과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 고승이 혹시 오면서 양쪽 옆으로 쳐져 있던 그 병풍을 보았느냐고, 병풍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고승이 그건 어떤 내용이다. 그 다음 건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쳐둔 의도를 왜 쳤는지에 대해서 그걸 빗대어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근데 어느 글귀 어떤 글자 다음에는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글자가 없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일화예요. 진짜 있었던.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사명 대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도 그걸 쫙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특별한 눈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그 글귀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 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글자가 손상된 거 이런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만큼 열리는 거예요. 통찰력은 내가 아는 것만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지혜 아니면 센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내가 아는 것만큼
복음을 내가 경험한 것만큼,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내 심령에 쌓아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눈으로 본 바 그랬어요. 귀로 들은 바 그랬고, 손으로 만진 바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터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안이 열린다. 통찰력이 생긴다. 예지력이 생긴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쫙 꿰고 한 자리에서 천리를 내다보는, 그게 진짜 통찰력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열려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눈빛이 밝은 사람. 눈빛이다라고 하는 건, 눈빛, 이건 뭐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밝아요. 그러면 온 몸이 밝다 그랬어. 온 몸이 밝으면, 이 빛에 둘러싸여지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거야. 그 빛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뭔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런 빛이 살아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춰내기 위해서 죄는 멀리하고, 예스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막 그냥 강렬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